죽음이란 의식의 소멸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죽음이란 전선을 확 뽑자 컴퓨터 전원 꺼지듯 사라지는 의식이다. 우리가 죽음에서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찾는다면 육체나 성격은 죽더라도 원초의 의식은 재생 가능할지도 모른다. 내가 죽게 되면 나는 태어나기 전과 똑같은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마치 한 번도 태어난 적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은 따로 있었으며 거기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죽음을 통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곳에 돌아가게 된다면 나는 또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될까? 육체는 우주로부터 온다. 우주 또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과 꼭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죽게 되면 나의 이 육신과 함께 내 몸의 기억체계도 사라지고 이전에 내게 있었던 의식이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될 것이다. 죽음이란 의식의 소멸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죽음은 인류에게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이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육체의 소멸과 함께 의식도 사라지는 것일까? 아니면 영혼이라는 형태로 어딘가에 남아있을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지식이 깊어질수록 죽음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간다. 과학적으로 죽음은 생명활동이 정지되고 육체가 분해되는 과정이다. 뇌의 활동이 멈추면 의식도 사라지며 심장 박동과 호흡이 멈추면 육체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러한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되돌릴 수 없는 숙명이며 의식은 육체와 함께 소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최근 뇌과학 연구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임사체험 연구는 심정지 상태에서 의식 활동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뇌파 연구는 죽음 직전에 뇌 활동이 급증하는 현상을 관찰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의식과 육체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뒤흔들고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죽음 이후 영혼의 존재와 윤회 사상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플라톤은 영혼은 불멸하며 육체와 분리된 존재라고 주장했고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은 서로 다른 실체라고 보았다. 반면 유물론자들은 의식은 뇌의 활동에 불과하며 죽음과 함께 소멸한다고 주장한다. 동양 철학에서는 윤회 사상이 널리 퍼져 있다. 불교에서는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윤회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고 믿으며 힌두교에서도 영혼은 불멸하며 끊임없이 윤회한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윤회 사상은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을 제시한다. 과학과 철학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바라보지만 최근에는 두 분야의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은 의식이 육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신경과학은 뇌 활동과 의식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의식과 영혼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하지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와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기보다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현재에 충실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죽음을 통해 삶의 유한함을 깨닫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자. 삶은 무상하지만 인간은 죽음을 통해 완성되는 삶의 본질을 오해한다. 우리는 삶의 무상함과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인간은 무에서 생겨난 존재이다. 존재 속으로 던져진 것이다. 그리고 무의 위협을 받고 있다. 혹은 현자들이 남긴 글에서 위안을 구할 수도 있다. 사람이 이 물질의 속세에서 죽을 때까지 힘써 노력할지라도 작은 새가 누리는 풍성하고 독립적인 자유를 정녕 얻을 수 없을지라. 이로써 사람은 이 무상한 속세의 삶을 위해 창조되지 않음이 명백하니라. 그보다 사람은 무한한 일체의 완벽성을 얻도록 창조되었느니라. 중생이 하는 모든 행위는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갯불 같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세상에 숟가락 하나 보태지 못하고 떠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나 인생이 무상하기는 매한가지이다. 그러면 대체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무상함의 관점에서 인간은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서 폭탄 테러로 남편을 잃은 여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녀는 절망적이고 미래의 삶에서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한다. 그녀가 이제 신혼부부로서의 1년을 과거로 구출한 것이다. 그 무엇도 누구도 그 보물을 과거에서 제거할 수는 없다. 그녀가 자녀 없이 살아간다고 해도 사랑의 절정기가 과거라는 저장고에 재워져 있는 한 의미 상실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이 기억 또한 무상하지 않은가? 예컨대 그 과부가 죽고 나면 누가 그 기억을 살려줄까?
대답은 이렇다. 누군가 기억하고 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면 곁에 있는 어떤 것을 보거나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거나 생각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기억들은 존재하고 계속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존재와는 상관없이 존재한다. 우리가 죽었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삶의 전체성, 죽음의 순간에 완료된 삶은 무덤 밖에 놓여 있고 그 무덤의 밖은 남아있다. 그 삶이 과거로 들어갔음에도가 아니라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 우리의 의식에서 달아난 것들일지라도 세상에서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과거의 일부분이 되고 세상의 일부분으로 남는다. 그렇다. 당신의 삶은 불후의 작품이다. 아무도 그것을 세상에서 없애버릴 수 없다. 모든 게 덧없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가 낳은 아이들도, 그 아이들이 준 엄청난 사랑도 위대한 사상도 모두가 무상하다. 사람의 인생이 70세 혹은 운이 좋아 80대에 이르러도 괜찮은 삶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고통을 감내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더 많이 드는 생각은 자식들과 사랑이 덧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덧없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든 것은 영속적이다. 모든 것은 영원한 기록에 쓰여진다. 우리의 전체 삶, 모든 창조물과 행동들, 조우한 사람들과 경험들, 모든 삶과 시련들이 담긴다.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기록에 보존되고 잔존한다. 세상이 우리가 받아쓰게 한 기록이다. 그 기록은 극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매일마다 삶이 우리에게 묻는다. 매일 삶의 신문을 받고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 인생은 평생 질의응답 기간이다. 내 삶에 대해 단지 변명밖에 할 수 없다고 해도 실증나지는 않는다. 삶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모두 흘러가 버렸을 때, 우리의 삶이 완결되고 결말이 났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죽음에서 지나온 모든 것은 과거에서 굳어진다. 아무것도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 자신의 뜻에 따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정신물리학적인 자아를 잃었다. 정신도 없고 육체도 없다. 떠난 것, 그리고 남은 것은 자신, 영적인 자신이다.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이 순식간에 돌아가는 영화를 본다고 믿는다. 이런 비유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은 영화 그 자체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제 그의 삶이다. 그는 자기 삶의 역사가 되었다. 그 삶이 좋았으면 좋은 대로, 나빴으면 나쁜 대로의 역사가 되었다. 그는 자신만의 천당과 지옥이 된 것이다. 이는 그만의 과거 또는 자신이 선택한 미래가 그의 진정한 미래에 저장될 가능성이라는 역설에 이른다. 살아있는 사람은 과거와 미래를 모두 갖고 있는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통상적 의미의 미래는 없다. 과거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곧 그의 과거이다. 그는 삶을 갖고 있지 않다. 그가 바로 자신의 삶이다. 그것이 단지 그의 과거 삶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과거는 가장 안전한 존재 양식이다. 과거는 제거될 수 없는 것이다. 이 과거는 어이대로 완료된 과거이다. 그때 삶은 완성되고 완료된 것이다. 여기서 또 역설이 존재한다. 인간이 과거로 밀어넣어 실제하는 어떤 것을 만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것을 무상함에서 구원한다면, 자신을 실제하게 만든 것, 즉 자신을 창조하는 것도 자신이다. 두 번째, 그는 태어날 때가 아니라 죽을 때 하나의 실제가 된다. 그는 죽은 순간에 자신을 창조한다. 그 자신은 있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인 셈이다. 그래서 삶이 죽음으로 완결되었을 때 완전한 삶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살면서 매일 죽음의 의미를 오해한다. 아침에 문득 눈이 떠서 꿈에 잔뜩 겁을 먹고 있을 때 우리는 뭔가 끔찍한 것이 꿈의 세계로 쳐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한다. 그리고 여전히 꿈에 사로잡혀 자명종이 우리의 진짜 존재, 진짜 세상 속에 우리 존재를 깨웠다는 것을 종종 깨닫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죽음이 현실에서 우리의 진정한 과거 존재를 깨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 이제 이곳에서 나에게 허락된 후반기 남은 생을 조용히 모든 근심을 털어내고 살리라. 운명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안식자 천사가 준 행복한 은거지에서 삶을 마치리라. 자유와 평온과 여유로움에 이 은둔제를 바치리라. 내일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가정하에 50가지 질문에 자문자답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깊은 성찰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50가지 질문을 소개합니다. 내일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가정하에 아래의 50가지 질문에 자문자답해보세요.
이 질문들은 당신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경험한 순간들을 되돌아보게 만들 것입니다. 각 질문은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틀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순간들을 재조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성취와 도전, 행복과 슬픔, 만족과 불만족에 대해 탐구하면서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돕습니다. 이 질문들은 당신의 삶을 향한 여정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각 질문에 깊이 답해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어린 시절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어린 시절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해온 일 가운데 가장 가슴 두근거렸던 일은 무엇인가요? 인생에서 달성한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여기까지의 질문에 대한 답에서 당신은 어떤 것을 느끼세요? 왜 그렇게 느끼세요? 주위 사람들이 당신은 할 수 없다고 했던 일을 해낸 경험이 있으세요? 그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해냈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나요? 자기를 잊고 몰두했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당신을 지탱해 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타인에게 칭찬받은 적이 있는 당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있을 때 가장 즐거운 일은 무엇인가요? 만일 시간과 돈이 얼마든지 있다면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하실 건가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당신에게 최대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람 3명을 말해보세요. 그들의 성격 중 어떤 면을 당신은 가장 존경했나요? 그들의 대단한 영향력은 그들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들의 영향력은 어떤 식으로 당신을 성장시켰나요?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당신이 가장 긍지를 갖고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타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당신의 숨겨진 재능은 무엇인가요?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이 하는 일 중에서 타인으로부터 높이 평가를 받는 일은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영화 3편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으세요? 왜 그 등장 인물이 되고 싶으세요? 지금 자기의 육체적인 활동 수준에 만족하고 계세요?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자기의 정신적인 활동 수준에 만족하고 있으세요?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자기의 사회적인 활동 수준에 만족하고 있으세요?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자기의 직관적인 활동 수준에 만족하고 있으세요?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을 기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관한 지혜 중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면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당신의 기본적인 인생 철학은 무엇인가요? 그 철학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요?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면 지금 그것을 추구할 의향이 있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3가지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 사건은 무엇인가요? 가장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